어린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드리세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부부 주일을 연이어 찾아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당을 비롯하여 2층, 3층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희들의 세세한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못난 저희들입니다. 재난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시 일어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항존지 피택자들이 명락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공정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처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인력과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기도와 봉사로 협력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명락교회가 제천지역 복음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교회성을 감당하는 플랫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교회와 어려운 주민들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불순종과 다툼과 배신으로 사분오열 찢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명락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영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가정마다 늘 복되고 기쁜 소식 이어지게 하시고 행여라도 아픈 상처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하신 교우를 소개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아 성도님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교회에 와서 머무는 동안은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긴장 풀고 또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모든 공예배 그리고 기도회 할 때마다 실시간 링크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드리는 숫자도 많고 일주일에 새벽, 금요일 저녁, 수요일, 주일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자 보내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문자를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아도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든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가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1층에 올라가시면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 써주셔도 되고 1, 2부터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조충현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는데 문자로 넣어주시면 그분들에게는 문자를 안 보내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써주시든지 문자를 넣어주시면 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신청 오늘까지 마감하고 오늘부터 교육을 합니다. 오늘과 9일과 16일은 주일 교육, 또 5일과 12일과 19일은 수요일 교육 이렇게 받으시고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22일 토요일에 문답을 하고 다음 날 23일 날 세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오늘 이제 신청 받아서 오늘 첫 모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내 말씀도 드리고 아마 첫 모임을 오늘 가지는데 이 예배 마치고 3층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에서 모입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후 1시 30분 2층에서 오늘 첫 강의는 조충현 목사님 하시게 됩니다. 목회자도 강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몇 분이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빠짐없이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장학위원회와 선교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정기 적금으로 들어있는 장학위원회의 2억 원, 선교위원회의 1억 원을 성전 건축비를 위해서 교회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는 원금을 갚을 때까지 정기 적금으로 넣어놨을 때 붙는 그 이자를 장학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위원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두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장학헌금 내고 선거 헌금으로 내는데 혹시 건축비로 다 쓰이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장학헌금, 선교헌금은 하시던 대로 그대로 내주시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완공하기 전에 현우 건설에 지급해야 될 돈이 37억 5천만 원입니다. 37억 5천만 원 중에 대출금 14억을 포함해서 28억을 지급했고 이번에 장학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차용한 3억 거기다가 우리 교회 재정에서 2억을 만들어서 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건축헌금을 해주시고 또 교회 재정부에서는 알뜰하게 재정을 잘 운영해 주셔서 2억을 보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완공 전에 4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당겨서 내주시면 성전 건축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대로 하시는 분들 하시고 좀 할 수 있겠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왕 할 거니까 조금 앞당겨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나 각 부서의 재정도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서 이기주의도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는 재정 청구를 할 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청구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에 많이 청구해서 옛날처럼 부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쓰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청구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본 재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이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또 이제 건축 자금으로 또 넘겨주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이덕재 목사님 인도하는데 영상이지만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꽃꽂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7분이 참여하셔서 867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4층 지붕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잘 했고 이제 저기 보이는 마지막 4층 식당층에 한 180평 정도 되는 그거 올리고 지붕을 덮으면 골조 공사가 끝나고 전체 모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올라가는 성전 보니까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준비되면 이제 한 2주나 길면 3주 후에는 이제 뚜껑 지붕까지 덮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유수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민영준 이선예 권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이인배 성도님, 김순분 권사님, 김수복 신순아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이한나 권사님, 오한근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이예림 청년,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박우현 청년, 김재호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 우혜자 권사님, 남기남 집사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임성용 청년, 강순옥 권사님, 양기훈 집사님, 감사원금 박선자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김계우 집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정절미 집사님, 김수복 신순아 권사님, 최경숙 집사님, 이밀권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박우현 청년, 장귀자 권사님, 권영아 성도님,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신승자 김재호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조민성 성도님, 김은혜 성도님, 최주화 성도님, 고성국 김영은 권사님, 백영재 김양미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무명으로 건축헌금 김유숙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최경숙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엄진용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건축헌금인데 금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선교헌금 유지수 집사님, 김순분 권사님, 정절미 오한근 집사님, 부활절헌금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감사헌금 선교 최경숙 집사님, 1,000번째 무명으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최고원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 시간도 감사를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옵시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나님 쓸만한 것 드릴 만한 것 나눌 것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축헌금을 정성껏 하시는데 일일이 그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참 그 감사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건축헌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 아름답게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옛날에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저 어른들 하는 일에 방해만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 중에 내 친자식이 있느니라. 내가 먼 훗날 다시 올 때까지 내 친자식을 잘 돌봐주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임금님의 친자식이 누구냐? 어떤 애가 친자식이냐? 그 아이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 잘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 수 없이 그때부터 그 마을에선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이들을 그저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자꾸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잘했어요. 몇 년 뒤에 정말 임금님이 이 마을에 와서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임금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이제 세월도 지났으니까 우리 마을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임금님의 친자식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아이가 다 내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어린이는 교회의 기둥이다,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린이와 자녀를 보배처럼, 기둥처럼, 대들보처럼 정말 대접하고 있는가? 말만 그렇게 하고 너무 아이들, 자식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자식 이런 생각하지만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나 술에 취해서 길을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또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도, 우리 집에 치킨 배달 오는 녀석들도 자기 집에 가면 전부 부모에게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 우리 집에 배달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를 표현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런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교양이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배달한다고 해서 함부로 애들을 대하고 얼마나 교양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어린이와 자녀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린이, 모든 자녀를 내 친자식처럼 대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을 정성껏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화면에 나오다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든지, 십자가가 화면에 나온다든지, 멋진 성구가 나온다든지, 바로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애를 학대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일이 없겠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아이들을 많이 무시하고 업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뭘 아냐고.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는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기도 하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니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도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어떤 교회에서는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국가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사정을 해도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교회 안에도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그런 소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많은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새 성전 지으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그래도 좀 준비한다고, 젊은이들의 공간을 준비한다고 좀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공간은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없어. 그럼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은 좀 그렇고 음료수면 좋겠다 그래서 음료수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다 사줬는데 겨우 7만 원밖에 안 나와. 7만 원. 애들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뭐 사주면 한 70만 원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돈 쓴다니까 아멘이 잘 나요. 70만 원도 좋아요. 70만 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엄격한 명령입니다. 아비들아 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주로 자녀 양육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부모를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지, 엄마들은 빠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여워한다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화가 치밀 만큼 분해하거나 섭섭해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가 막 치밀어올 만큼 분해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노여워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어른을, 부모를 노여우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화가 치밀 만큼 분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녀들 자극하지 마라 이런 뜻이래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자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엄마 화나게 하지 마. 응? 야, 너 아빠 화나게 하지 마. 속상하게 하지 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모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분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낙심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지요.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이 많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가? 첫째,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굉장히 노여워합니다. 부모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지 못할 때 자녀는 분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자녀는 억울해합니다. 부모에게 인격을 무시당할 때 자녀는 화가 납니다. 몹시 노여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도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 숫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계수에서 항상 빠졌지요. 여자는 부모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식,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식되어 있다는 그 의식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유교 아니겠습니까? 이 유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교 문화 속에 살아온 부모들은 아직도 자녀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새겨져 있어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심하면 학대하기도 하고, 왜? 저 녀석들은 내게 종속되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잘못된 이런 풍조를 과감하게 깨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하지 않는 제자들, 막는 제자들, 어른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부모로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주님께 무섭게 책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자녀를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해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혹시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나 성적이나 외모나 어떤 것 가지고 다른 집 자녀와 단순 비교를 해서 자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한때 많이 유행됐던 책이 있지요. 일본 와세다 대학생인 오토타케 히로타다는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성 사지 절단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저 모습이에요. 팔다리가 겨우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희귀한 병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 아이를 받아놓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산모가 이 아이의 얼굴 보면 기절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동안 아이를 엄마에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한 달 후에야 어쩔 수 없어서 엄마와 아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엄마가 기절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사지가 없는 그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면서 품에 깊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귀여운 우리 아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을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적으로 전혀 장애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짧은 다리와 그 짧은 팔을 가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 하고 붓글씨도 쓰고 못하는 것이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뿐이지 별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엄마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자녀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남과 다른 외모 때문에, 부족한 점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깊숙이 집에 숨겨두거나 내놓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니 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부모가 이렇게 엄마가 기르니까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죽지 않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랍니다.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나는 자식들 여러 명 있어도 차별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차별받은 애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꽁꽁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천하게 여기면 자녀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을 자식이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을 쏟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또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지나친 통제가 자녀를 노여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녀를 자극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자극을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희망이나 기대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별히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이 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한을 풀려고 하다 보면 좋은 것이라도 도를 넘게 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하게 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지나치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공부를 부모의 기대만큼 안 하지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자꾸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는 화가 납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차지가 않아.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지나치게 심하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대항할 힘은 없고 화는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통제 속에 자란 자녀는 성장해 가면서 인격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부모에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 부모에게 대항할 힘이 생기고 그러면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폭력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다른 것을 너는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자녀를 부모의 욕심으로 지나친 요구와 통제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품성에 따라 키우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길러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돼 있어요. 무관심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분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찬양은 하지만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는데 관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고 나서 화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임마.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다 해줬잖아. 관심과 사랑의 그릇은 관심과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관심의 그릇, 사랑의 그릇은 돈으로, 물질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부모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구역장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예배 말씀 전화 긋는 것만 가지고, 분반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교사로, 구역장으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구역 식구들의, 우리 반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의 그릇을 채워줘야 합니다.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분반 공부 가르치는 것은 차라리 좀 부족해도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사랑의 그릇은 잘 채워줘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 우리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제대로 구역 공간 못 가르쳐도 구역도 잘 되고 교회 학교도 잘 되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자란 자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지나치게 통제를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자녀는 노여워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지 능력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힘이 생겨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할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혼자 살 수 있게 되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돈 필요하고 힘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두렵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부모들 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낙심케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잘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정들 위해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